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제 오늘 시리즈 이제까지 해왔던 새로운 나를 만드는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거나 만나는 중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못 만난 분이 있더라도 만나게 되면 사실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나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 배우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났어.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과거의 세계, 지금의 현재의 세계 이런 것들과 충돌하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도전을 받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솔루션을 갖고 가야 되는지 모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걸 살펴볼 건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퀴즈를 낼게요. 말이 있어요. 근데 말이 이제 우리가 말을 막 이제 조종을 할 때 말에 고삐가 있죠. 고삐의 왼쪽을 당기면 말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틉니까? 그죠? 이쪽으로 가죠. 네. 왼쪽으로 갑니다. 네. 왼쪽으로 가요. 정말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 말은 아픈 말일 거야. 어떻게 왼쪽으로 당기면 멈추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른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오른쪽이에요. 맞아요. 네.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네요. 그럼 이제 양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짝 머뭇거렸던 이유는 양쪽으로 당기면 양쪽으로 가겠지가 안 되죠. 실제적으로 멈춥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세계, 양쪽의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세계가 있어. 나의 원래 세계가 있어. 땡겼어. 같이 간다고 했어. 근데 내가 찢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디에 맞춰야지? 직장에 맞춰야 돼? 예수님께 맞춰야 돼. 이런 거. 술 친구들이랑 맞춰야 돼? 크리스천 친구들이랑 맞춰야 돼? 어떻게 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멈춰버리게 되죠. 말의 꽃비는 사실 우리한테 굉장한 지혜를 줍니다. 양쪽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면 결국에 그 가운데 있는 주인공은 찢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충돌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오늘처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서로 막 웰컴 놓고 합니다. 이러면 사실은 내가 누군지 너무도 분명해. 난 하나님의 자녀고 너무 감사한 이런 축복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너무나 분명해. 근데 이런 순간이 아닌, 즉 이런 교회 공간이 아닌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순간이 아닌 거가 나에게 왔을 때도 나는 같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같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과 다른 공간이죠. 그 순간에 딱 가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대부분 나랑 세계관이 너무 다른데? 나 주일날 만났던 사람들과 너무 달라. 난 크리스찬들과 어울렸고 근데 월요일날부터는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과 만나게 돼. 그럼 어떻게 될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직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계에서 소위 말해서 뭐 직장이죠. 그리고 옛날에 과거의 친구들 그들 앞에서 내가 조용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찢어짐을 경험하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는 오늘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과연 그런 일들을 먼저 경험한 친구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랬을 때 과연 이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맞이하게 됐는가? 한번 여러분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도 혹시 내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친구들, 과거의 세계, 현재의 사람들, 현재의 친구들과 충돌이 있어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말지. 다른 나로 살고 말지. 근데 그건 실제로 충돌하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찢어지고 있다는 소리라는 거죠. 자, 성경 속에서 한번 에피소드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오늘의 성경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자, 저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죠.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자 바닷가에 오늘 가셨어요. 많은 군중이 뒤따라와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다. 많은 군중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레위의 초대를 받고 이름으로서의 레위예요. 이름으로서의 레위. 예수님은 레위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세무원과 우리가 흔히 아는 세리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무원과 죄인들도 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당신들의 선생은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오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 새로운 날을 만들고 싶다면 세 번째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 과거에서 미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찢어지는 경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의 기존의 세계와 충돌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나의 과거의 세계와 충돌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바로 나의 과거를 미래로 연결하라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죠. 오늘 레위가 등장하죠. 레위가 등장하고 이 레위는 사실은 이름이 레위지만 동일한 이름은 마태예요. 마태. 그래서 마태복음 할 때 그 마태 맞습니다.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레위는 전부 다 마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직업이 뭐냐?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러면 저번 주에 나눴던 친구가 이름이 뭐죠? 삭개오죠. 삭개오도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럼 마태복음을 쓴 마태도 직업이 세리예요. 똑같은 직업,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재밌죠. 그러니까 저번 주도 세리 삭개오 받고 이번 주도 세리 마태를 보고 다른 말로는 세리 레위를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세리 우리 계속 들었으니까 부패와 어떤 탐욕의 상징이었고 조금 더 얘기한다면 로마가 그 당시에 식민지로 이스라엘을 삼고 있었잖아요. 로마와 이스라엘 문화의 교차점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로마와 히브리 문화의 교차점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나쁘게 악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매국노이자 배신자이자 위선자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가 된 거예요. 모두가 경멸했던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이드 메시지를 본다 그러면 모두가 경멸하는 존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셨는데 애정을 갖고 계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조건부터 보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레위는. 야, 나 이스라엘 사람인데 로마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긁어먹어. 정체성의 그 혼란이 있는 사람. 난 지금 누굴까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죠. 지금도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도대체 누굴까라는 정체성이 있다. 그런 교차로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심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르면서 왜 부르냐? 근거가 뭐냐? 너는 네가 누군지 헷갈려 하지만 나는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난 네가 어떻게 돼야 되는 모습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실망하는 이유가 내가 누군지 몰라서 혼란하거든요. 내가 누군지 나는 모르지만 나를 만드신 분은 알 거 아니냐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세.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레위를 콜링하셨습니다. 불렀어요. 근데 부르면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들고 나오고 이 에피소드를 저는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세계가 충돌하는 모습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세계들이 빠르게 충돌해요. 일단 예수님이 길을 걸으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레위가 따라가죠. 마태가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쏜살같이 따라가는데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오냐?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서 밥을 드시고 계세요. 식사하고 계세요. 파티가 열린 거예요. 근데 요 얘기는 마치 삭개오랑 비슷한 거죠. 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삭개오 혼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레위의 집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요게 보여주는 게 뭐냐? 이유는 간단해요. 레위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레위의 세계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평소에 자기랑 비슷한 세리, 자기와 어울리는 비슷한 질 나쁜 사람들이 자기의 세계였어요. 여러분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여러분과 어울리는 사람이 곧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세계는 나의 세계, 상상의 세계, 그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내 연락처에 요번에 계속 연락했던 그 사람이 나의 세계인 거예요. 그게 나라고. 그래서 이 레위가 자기 친구들을 모두 초대했던 건 사실은 그의 세계인 겁니다. 그의 세계 전체를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그랬을 때에 거기 이상한 사람들도 꽤 있었죠.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평소에 이스라엘 안에서 저 자식들 진짜 나쁜 애들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똑바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같이 섞여 있었단 말이야. 근데 힌트는 뭐였냐면 아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닷가에서부터 따라왔잖아요. 얼떨결에 따라온 거야.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 파티에 그냥 자기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와 보니까 왜 뭐야 레위 집이네? 예수님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상 이 두 부류가 같이 있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죄인들과 죄인들한테 뭐라고 하는 부류들, 막 똑바로 하라고 막 혼내는 부류가 그런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서로 꼴배기도 싫고 서로 진짜 기분 나쁘죠. 근데 레위라는 집에 파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레위의 태도를 보십시오. 레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걸 먼저 했잖아요. 따라와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다짐했던 게 뭐냐면 나는 이제 나의 세리들, 나의 친구들, 나의 죄인들, 평소에 질 나쁜 애들과 절대 어울리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죄인들과 대화도 안 할 거고 과거에 나랑 똑같은 평판을 가졌던 사람들과 거리를 둘 거야 라고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야. 그들을 그대로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야, 너 조용히 해라. 내가 옛날에 그 이상한 거 했던 거 얘기하지 말고 나랑 연락 끊어. 나 교회 다니거든 요즘. 노크 다니니까 조용해. 나 지금 노크 평판이 사실 너를 떠올리면 우리 교회 평판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 오케이? 나 기도하는 시간 정해졌으니까 연락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안 했단 말이야. 그대로 그의 옛날 세계를 데리고 왔단 말이야. 여러분 사실 깔끔하죠. 예수 믿으니까 옛날 친구 다 끊고. 근데 끊을 땐 너무 좋은데 그 다음부터의 두 가지 세계를 어떻게 이게 합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잠시 후면 이제 질문이 교회 다니면 너무 좋은데 옛날 친구들 못 만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교회 다닐 땐 내 모습 같은데 옛날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민감한 사람은 슬럼프가 오는 거죠.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와 같이 있던 과거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변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레위는 그걸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고 예수님을 몰랐던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그들도 변화될 가능성,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도 변화될 수 있다. 하지만 변화를 당연히 원하지. 근데 대상을 잘 못 잡는 거야. 툴을 못 잡아. 그러니까 술 먹으면 변화되겠다. 잊은 걸 변화로 생각하고 사람 만나고 다니면 변화되겠다. 그런 식으로 방법을 모르고 있는 내 친구들. 나는 그런 친구들이 나의 세계에 단절이 돼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데리고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누구보다도 변화되고 싶을걸요? 그러나 잡고 있는 게 골프채, 잡고 있는 게 술, 잡고 있는 게 사람, 잡고 있는 게 돈, 명예, 툴이 잘못됐을 뿐이야. 클럽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평안을 얻으려고. 장소를 모르니까. 예수님 대신 사람 만나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을 모르니까 아직. 근데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그들 앞에서 보여줄 수도 있으므로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물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나의 과거를 미래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물해 주라 그겁니다. 너만 과거에서 미래로 오지 말고 너의 과거들 있잖아. 너의 친구들 있잖아. 너의 연락처. 너가 그때 전혀 이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이제는 내 과거를 지우수했던 그 사람들의 그 과거 있잖아. 이 과거를 그대로 예수님 앞에 들고 함께 나아가 그들의 과거를 밝은 미래로 연결시켜 주거라.
그게 새로운 나를 만드는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말해주세요. 나의 과거를 미래로 연결시켜라. 네, 과거를 묻어두지 말라는, 과거를 단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끝났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난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과 상종 아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예수님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은 사실은 일하고 계셨다고. 근데 일했던 그 카테고리 안에 뭐가 있었냐? 그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과거에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것도 예수님의 플랜이었다라는 거지. 그분이 나를 향해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을 건데? 막연히 그분도 뭐 일하셨겠죠. 뭐 이론상 뭐 영원한 분이니까 그분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일하신 건데? 그분은 너를 과거에 그 자리에 두심으로 일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지우고 싶은 그 자리, 내가 헷갈려하는 그 자리,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들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바로 뭐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요? 거기까지 생각해야지. 그렇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 과거를 없애버릴 필요가 없구나. 내 과거를 잘라버릴 필요가 없구나. 내 과거를 밝은 미래 대신 예수님 앞에 연결시키는 내가 그들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들 나의 세계, 예전의 세계에 있었던 과거에도 여전히 머물러 있어. 이 사람들 과거에 여전히 머물러 있거든요. 만나면 옛날 얘기만 해. 만나면 술 먹재. 만나면 뭐 딴 데 가재. 여전히 과거에 묶여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들을 사실은 이 과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들을 나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미래로 초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레위는 그렇게 자기 혼자 예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자기의 친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미래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나의 미래를 현재에 심으라. 네.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상형이 있어. 난 이렇게 돼야지 있어. 그거를 저 멀리 두지 말란 말이야. 2027년엔 난 그렇게 돼야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올 한 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쯤엔 난 이렇게 될 거야. 5년 뒤엔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뭐 6년 뒤에 나는 행복한 가정의 아빠가 될 거야. 뭐 7년 뒤에 나는 사업이 성공할 거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7년 뒤, 6년 뒤, 5년 뒤로 그때까지 질질 밀지 말고 지금 심어버리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로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언젠가가 아닌 이미를 선언하라. 이미.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레위가 예수님을 방에 초대했어. 예수님을 파티에 초대했어. 자기 집에 초대했어. 이건 뭐냐면 레위가 자기 미래를 선언한 겁니다. 나 원래 지금 현재로선 아주 지저분하고 사람들이 경멸하는, 현재로만 따지면 나는 진짜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셀이야. 그게 현재야. 근데 현재를 심지 않았다고. 현재에 뭐를 심었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의 미래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따르겠다라고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현재에 적용을 시켜버렸죠. 빵! 난 지금 이 순간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걸 못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6개월 뒤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할 거야. 그걸 지금 못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6개월, 왜 6개월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레위는 무조건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현재는 무조건 엉망이었지만 그걸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남들이 쟤 왜 저래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사실 성장을 원하는 거, 변화를 원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쟤 왜 저래? 야, 너 많이 변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백보양보해서 남에게 소리를 듣는 거라 그러면 미래에 있는 나를, 시간을 거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게 6개월 뒤에 1년 후에 난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좋은 남편이 될 거야, 엄청난 성도가 될 거야를 그때 두지 말고 지금 남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지금 갖고 오라고. 나한테 이미 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레위의 미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예수님 따라야지, 이렇게 뒀던 미래를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이 순간에 바로 개입시켰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따라갈 거야. 나는 지금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할 거고, 나는 예수님을 지금 섬겨버릴 거야. 그래서 언젠가가 아닌 이미라는
나의 선언의 내용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나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난 좋은 사람, 언젠간 말을 난 예쁘게 할 거야, 언젠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거야, 언젠간 나는 관대해질 거야. 그걸 임의로 바꾸라. 난 이미 말을 잘하고 있는 사람, 나는 이미 마음이 따뜻한 사람, 난 이미 불평하지 않는 사람, 이미 감사한 사람. 이 모습이 레위가 보여줬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미래의 비전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선언하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성전을 나가도 이번 주부터 바로 부딪히는 고통들이 찾아올 겁니다. 위기, 도전, 위기, 갈등 이런 게 막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과거의 나로 반응할 수 있고 현재 나로 반응할 수 있어요. 아, 꼬였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이렇게 과거의 나로 반응할 수 있고, 현재는 뭐냐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거 현재의 나를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뭐 이 정도 차이지 여전히 미래의 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잠시 멈추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야, 나는 지금 현재 참을성이 없는 사람인 건 맞아.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미래에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될 건데 나는 그걸 미래가 아닌 현재의 나에게 바로 심어버릴 거야. 나는 미래에 인내심 있는 누군가로 살지 않고 지금 나는 이미 인내심이 있는 사람으로 살 거야 라고 할 때부터 새로운 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비겁해, 믿음이 부족해, 이렇게 자기 현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이런 상황, 내가 선택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는 상황이 딱 올 때마다 나는 계속 이렇게 있고 싶진 않거든. 미래의 나는 용감하고 지혜롭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될 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인데, 난 지금 그거 이미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고 이 미래를 땡겨올 거야. 난 지금 그런 사람이야 라고 가는 거죠. 사실 그때부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미래의 나를 지금에 심을 거야.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체크해 봐야죠. 나는 과연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나가 누군가? 대부분 없을 겁니다. 이런 거에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은 그냥 현재 반응하기 바쁜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미래의 나가 분명하죠? 그러면 그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를 지금 적용하라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나는 태도를 바꿔야겠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다른 예를 들면 한국 교회 많은 것들이 무너진 그런 한국 교회처럼 다른 어떤 교회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교회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는 이미 그런 교회라고 하는 순간 많은 다른 것들이 보이겠지. 그것과 맞지 않는 이런 거죠. 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야. 미래 두지 말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난 지금 이미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 많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요소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이러면 안 되네. 그때부터 레이더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난 그런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요소들이 보일 거라고. 근데 미래 그러면 너무 막연하고, 사실은 이때부터는 되게 시간이 늘어지면서 이 목표성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래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 과거의 나, 갈라진 모습으로 세 개의 모습으로 고삐가 당겨서 세 가지나 고삐를 당겨가지고 현재는 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미래는 난 이렇게 살고 원하는데 나는 갈등 가운데 고민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지 말고, 찢어진 모습으로 살지 말고 그 미래에 네가 원하는 모습을 지금 당겨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치라는 거죠. 고삐가 한 가지로 움직일 수 있게끔. 현재의 나를 땡기고 미래의 나는 잉그런데 나는 언제쯤 안 될까요? 이걸 찢어지는 경험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래의 나를,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미래의 나, 미래의 가정, 미래의 꿈, 미래의 사명 지금 침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멈춰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뭔가? 나는 도대체 내가 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은 뭔가? 물어보지 않고서는 침투시킬 미래의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꾸미고 싶은 가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참되게 사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가 정해졌다라면 그것을 지체 말고 오늘로 끌고 와서 그 미래와 현재 사이에 갈등하지 말고 이 세 개를 합침으로 말미암아 고삐가 정확히 작동하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말, 하나님의 귀한 명령 가운데 사명 감당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 지금 사실은 보면은 아까 나의 과거를 단절하지 말고 그들을 미래로 초대해라. 밝은 미래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너의 현재에 고민하지 말고 네가 앞으로 될 미래의 모습들 바로 현재에 투입시켜라. 개입해라. 선언해라. 이거 얘기했습니다. 사실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을 막 지금 언급했던 건 뭐냐면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뭐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내게 주신 새로운 세계를 만들라. 네. 여러분, 사람들이 진짜 모두 다 인정하는 건데, 야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뭘까?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죠? 교회도 사람이라고 하고, 뭐 결국엔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중요하고,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도 그런 만큼 중요한 행위는 없을 것이고, 사람이 먼저지 그래. 그러니까 관계가 먼저지 그래.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일을 아무리 잘해도 야 관계가 좋아야지, 일을 아무리 잘해도 야 사람이 괜찮아야지, 맨날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막상 하면서 정작 성공을 추구하거나 변화를 추구하거나 실제적으로 자기가 넥스트 스텝으로 나갈 때는 물질적 성공만을 생각하는 거 아세요? 생각보다 뭐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선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나는 오늘 진짜 일생 동안 평생 소중한 그런 지속될 수 있는 친구 하나를 만들어야지. 오늘 나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걸 관계라고 얘기하고 진짜 중요한 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와 오늘 일 잘해야 되는데, 아 오늘 그 일 진짜 잘해야 되는데, 뭐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죠, 관계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아니면 잘 때 늘 생각하는 건 돈 어떻게 버냐? 진짜 뭐 이런 거. 그 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오늘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오늘 나는 뭐 이러면 더 성공할 거야. 거래를 성사시켜야지. 오늘 나는 승진할 거야. 이게 아침 저녁에 선언이 돼 버립니다. 근데 진짜 툭 치고 물어보면은 인간이 중요하죠. 관계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삶을 따진다 그러면 덜 중요한 게 있죠. 진짜 덜 중요한 거. 이거에 대한 열망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죠. 이거는 거의 기대하지 않아요. 되겠지 뭐.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나는 거고, 나쁜 사람 만나면 만나는 거고. 그냥 여기서 생각을 바꿔보자고. 만약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선언하는 내용이 이제 바뀐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인생에서 부자와 성공과 거래와 승진이 오늘 목적이 아니라 오늘 나는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만드는 거를 나의 가치로, 나의 목표로 삼을 거야 라고 선언을 한다라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변하기 시작한다라면 결국 우리는 새로운 내가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경제학에서 사람이 가장 큰 값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나는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내일 해야 될 것, 이번 주에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네. 하나님의 관점도 그러시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지. 그러면 나 또한 내 오래된 사람들을 위해, 내 오래된 친구들을 위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호스트가 돼야겠다, 파티 주최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레위 얘기를 보면 이 세리들과 죄인,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같이 밥 먹은 거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죄인들이 하나님과 식사한 장면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든 거예요? 레위가 주최해서 만든 거죠.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가 있다, 안 돼요가 아니에요. 오세요. 제 친구들 데리고 올게요. 정말 레위는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 사실은 레위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를 창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주체로 놓고. 야,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는, 누가 이걸 주최했냐? 레위라는 사람이 가운데서 이것저것 섬기고 있던데요. 야, 레위가 없었으면 이런 모임이 없었겠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레위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레위를 만나주셨고 그걸 경험한 레위, 그것도 레위죠. 그러나 자기의 지저분한 친구들을 갖고 있었던 것도 레위야. 아마 레위가 아닌 다른 그냥 교회에서 나와갖고 저 예수님과 집회하는데 한번 오실까요? 전단지 나누면 그 사람도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내가 교회 왜 가? 막 이럴 거예요. 근데 내 친구 레위가 부른대. 밥 먹으러 오래. 갔어. 이건 레위만 할 수 있다니까? 갔는데 예수님이 있어.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온 것도 레위만 할 수 있어. 왜? 예수님이 레위를 불렀기 때문에. 이 경험과 이 경험을 레위는 묶어버려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파티. 성경에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았던 인류 최초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과 죄인들이 식사하는 자리를 그가 호스트가 돼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파티를 지금 계획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무슨 모임을 계획하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오래된 친구들, 나의 오래된 사람들, 과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도록 나에게 파티를 열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신 존재가 바로 나야라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해야 될 많은 투두 리스트가 바뀔 겁니다. 더 급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내려갈 것이고 덜 급했다고 생각했던 것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연락해야 될 사람들의 위치가 바뀔 거고 의지해야 될 사람들의 위치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친구가 많지 않았는데 오래된 친구는 사실 저기 미국에 살아요. 아니면 다 돌아가셨어요. 이런 거. 그죠? 지금 청년들이니까 웃고 있지. 나중에 우리가 60 먹고 다 권사님이고 얘기하는데 박 목사님 저만 나왔어요. 어디 갔어요? 장례 치렀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런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냐? 다 예전에 살고 있던 곳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사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말하는 오래된 친구, 제가 말하는 오래된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과거의 어떤 장소에서 사귀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만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들의 과거 속에. 그러면 내가 그들을 만나는 중간 지점이고 난 예수님을 만난 중간 지점이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나의 첫 번째, 원래 오래 사귀었던 친구들,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들을 위해 내가 예수님과의 파티를 마련하는 것도 나의 몫이기도 하고, 또 하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여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게 해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파티를 벌려주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도록 내가 그 장소를 새로운 정말 한 번도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세계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얘는 스시를 좋아하고 얘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잠깐 야구를 좋아하는 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까? 잠깐 얘는 되게 이야기를 좋아하고 얘는 공연 좋아하는데 잠깐 얘를 어떤 식으로 시작을 끌어가지고 결국엔 예수님과 자리를 마주하게 하고 예수님이 후추 줘. 그러면 후추 주면서 난 어디서 사니? 이런 얘기를 하게 해주면 난 뒤로 빠지면 성공한 거 아니야. 그럼 엄청나게 관심과 관찰과 시간을 들여야겠죠. 야구 요즘도 보냐? 그럼 시작해서 수시 어디 좋아하니?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되는 감정 소모, 시간 관리, 그리고 물어봐야 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체력 다 필요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수많은 아이디어, 수많은 팀워크 이런 것들 여기에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파티를 할 수 있을까? 얘네들 뭐 좋아하지? 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의 만남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은 한 번도 그리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주체자가 되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파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친구를 아무리 안다고 해도 박 목사가 설교하니까 오십시오. 안 온다니까. 여러분이 초대해야 올 수 있어요. 너도 교회 가서 바뀐다 그러면 나도 바뀔 수 있겠다.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오는 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 네가 아무리 비아냥거려봐라. 난 예수님 안에서 바뀌었거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할 수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혼자만 믿는 게 다가 아니에요가 바로 그거예요. 이 얘기, 레윈이 그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사실은 자기 세계를 합치는 거거든요. 과거에 나 이제 조용히 해라 교회 다니니까 이거는 내 세계를 조용히 시키는 거. 그리고 교회 와서 밝게 막 움직이는 거. 이건 자기가 두 개가 되는 거야. 얼마나 피곤해.
얼마나 피곤해. 여러분 결혼식 갔다 와서 왜 피곤한지 아세요? 평소에 양복 안 입고 다니다가 결혼식 가서는 온갖 점장을 다 빼고 집에 와서 라면 먹는 이유가 뭐냐면 피곤하니까. 두 개로 사니까 얼마나 피곤해. 근데 평생 이렇게 살아봐. 그러니까 끊어버리고 맞는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과거의 사람들과 무조건 끊는 거를 얘기하지 마요. 과거의 사람들과 이어주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나의 입장으로 보면 이제 세계를 합치는 거야. 나의 찢어진 세계, 과거, 미래, 현재, 와, 나 묻어두고 온 세계가 있었는데 이거를 세계를 그때 가자마자 맞추는 게 아니라 야, 이 모든 세계를 통합하자. 예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와서 활동한 그 모습 그대로 밖에서 살고 싶다면 이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반응했던 모습으로 살고 싶다면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가성비 따지잖아요. 여기 가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MBTI에서 I처럼 행동하고 뭐 교회 와서는 E처럼 행동하고 얼마나 피곤해. 그걸 합치라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을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찢어지는 경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패션, 산업, 영화, 문학계, 비즈니스 각각 이런 모든 인사들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습, 그 상대방, 면접관이 원하는 모습, 대표들이 원하는 모습, 그 갑들이 원하는 모습에 자기를 맞추려고 애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자기보다 작게 살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들에게 맞춰주기 위해는 거잖아요. 아, 거긴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내가 이렇게 맞춰줘야겠지. 그렇게 해야 통과된대. 그럼 이렇게 맞춰줘야겠지. 교회 와서는 그러지 말래. 그럼 거기서 찢어지는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게 통합이 안 된 상태로 살고 있잖아. 내가 늘 작아지는 나만 경험하는 거야. 늘.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진짜 나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진짜 나된 모습으로 살아야 피곤하지 않는다고. 진짜 나된 모습으로 산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파티장에 가서도 여러분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파티,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직장에서 생각나는 모든 나를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파티를 가운데 만약에 모임을 가. 어떤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는 거를 여러분 그냥 수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자리를 여러분이 만드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른 파티 가서 거기에 맞춰주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파티를 열고 그들을 이곳 가운데 오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라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그대로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내가 내 자신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살기 원하니 나는 찢어진 자아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회사 가서는 작게 행동하고 교회 와서는 크게 행동하고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최선의 나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기도가 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초대했는데 저 예수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거는 사실은 진짜 그 사람이 그리고 너랑은 이제 앞으로 안 만날래 이런 선언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나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그거야말로 맡기라고. 그가 믿기를 원합니다가 이거야말로 맡기는 지점이 여기서인 거예요. 파티 주최해. 원하는 반응이 아니야. 야, 뭐 이딴 거에 날 부르고 그래. 너 교회 다니라고 그런 거 이제 속았네. 뭐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고. 야, 너 그럴 거면 뭐 우리랑 어울리지 마. 이런 반응. 사실 여기서부터 주님을 맡기는 거고 주님께 맡기는 거고 이 전까지 파티를 주최하고 레위와 같이 나의 과거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향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고 이거는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강력한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날을 만들기 위한 시리즈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하죠. 하나님, 나는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과거를 끊기 일쑤였고 그렇지만 충돌되는 나에 대해서 정답이 없이 그냥 고삐가 양쪽으로 당기는 말처럼 살았다라면 이제 레위처럼 나의 과거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충돌되는 세계 가운데 더 이상 고삐가 양쪽으로 당겨져서 멈춰지는 자아가 찢어지는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나 그리고 현재의 나 그리고 과거의 나 모두를 들고 나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세계를 합침으로 자신으로 살고 나로 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작아지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맛보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선언이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한번 기도를 할 건데요.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 세계가 충돌함을 경험합니다. 교회 와서는 우리의 세계가 인정받고 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누리지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때론 다른 모습으로 단정 지으면서 그들과 단절하면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세계끼리 충돌할 때 그때 나의 오래된 친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나의 과거의 세계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만남을 주최하고 그러한 만남을 이어지게 하는 레위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이 충돌하다 못해 그 손과 발에 못을 받기로 결심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충돌의 한 지점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의 세계, 희망의 세계, 그리고 소망의 세계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실 때 충돌하는 지점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충돌하는 세계 가운데 회피하거나 단절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들과 예수님을 함께 만나게 해주는 새로운 세계를 주님 앞에서 창조해 나아가는 자신으로 사는 믿음의 단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를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러한 콜링 가운데 마음으로 또 삶 가운데 작은 결심을 하셨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또 응원합니다. 너무나도 사실은 기대되는 순간이고, 이런 식의 과거의 사람들을 위해 내가 어떤 식으로 만남을 이어지게 할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커넥트 코너라고 앞에 외치면서 자리에 앉긴 했는데 사실 모든 커넥트 코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교회의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커넥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바뀐 내면의 세계,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 속이 바뀌었잖아요. 이 속이 바뀐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내면의 세계가 외부의 세계를 형성하도록 만드십시오. 바뀐 나의 속을 통해 내 주변의 겉도 바뀌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제는 찢어진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세계, 나의 찢어진 자아상이 합쳐져서 온전히 나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